어버이 줄입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특히 아버지에게 가장은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자녀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하는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탱크로 하는 전쟁이에요. 탱크. 뭐 어린아이들만 게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저 건너방에 가서 이제 게임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탱크로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아주 점수를 많이 내는 거예요. 점수를 많이 내는 그 신병이 있는데 그 상관이 이 젊은 이 신병 병사를 지켜보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자네 총이 아군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총은 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되는데 아군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아군을 향해서. 그래서 그걸 고치라. 그 문제점이다. 그걸 고치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사무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 신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요. 이 전쟁,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자기는 이 아군을 향해서 총구를 겨눔으로써 큰 점수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긴다. 그 얘기죠. 때로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너무 열심히 이기려고 애쓰는 나머지 자기 아군이 자녀들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을 이제 잘 가리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을 막 총구를 가지고 자녀들을 공격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녀 교육가인 케빈 르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되는 몇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라는 그 책 제목을 따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원칙이 있는데 먼저 아이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적극적으로. 아이의 그 말을 듣기 전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총구로 아이들한테 대고서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아이들이 말을 먼저 들어주라.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를 부모가 막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이들이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화를 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느냐. 이 화를 내는데 잘못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살 먹은 아이가 아들이 집안을 막 어지럽히면서 장난감으로 그냥 막 뒤에 번복을 해놨어. 근데 그 전에 엄마가 아침 내내 2시간 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엄마니까 꼭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를 내냐면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게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집안이 엉클어졌어.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엄마는 이렇게 장난감에 어지러움 높여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이런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2시간 동안 이 청소를 깨끗이 집안을 청소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장난감이 어지럽히니까 엄마는 화가 나. 엄마는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 화가 나.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아이가 나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구나. 그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방법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잘 위로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너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실수를 하나의 집을 쌓아가는 벽돌로 생각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이가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되라 라는 그런 취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잘못하는 것은 그렇죠? 아이한테 너무 빠르게 아이가 잘 되기를 또 이렇게 부모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와 아이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갈등이 생겼구나 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실수하는 것이 바로 집을 쌓아가는 벽돌을 쌓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리고 또 아이의 그 생활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케빈 르버는 사랑하는 것,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이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촉하고 잔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받기 쉬운 유혹이 그거예요. 재촉하여 애들 막 재촉해요. 빨리 뭐 학교 가라, 빨리 일어나라, 또 뭐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그래요. 그걸 하지 말고 격려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를 보다는 격려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녀들을 가리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부모들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슬픈 기사를 봤어요. 천안역에서 대학생 3명이 기차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기념 촬영을 찍는다고 하다가 사진을 찍은 애는 앉아있어서 괜찮았는데 두 애가 서 있다가 고압선에 감전이 돼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위독하다고 그런 뉴스가 났어요.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천천히 움직이는 화물열차에 탑승을 하려다가 팔이 잘려버리고 왼쪽 팔 일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이 들어가서 판사가 철도 측에 81만 달러를 지불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될까요? 한 8억이 넘죠. 지불해요. 아이가 16살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그 판시 이유는 뭐냐면 그 철도로 들어가는 그곳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 구멍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있을 것이라는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배상금을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비극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뭐가 됩니까? 팔 한쪽이 없어져. 불구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비극적인 것은 법정에서 무책임한 그 행동에
돈을 지불하도록 판정했다는 거예요. 13살이면요. 담을 기어 올라가서 화물열차에 그 올라타려는 그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죠? 13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지 않냐고 보상해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는 것이죠. 현실 훈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 훈련.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현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현실 훈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신호를 빨간불이면 어떻게? 멈추시오. 노란불이면 멈춰야지. 그렇죠? 파란불이면 초록색이죠. 파란불. 초록색이면 건너가시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길에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로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노란불 때 초록색 불이면 같이 선생님과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 훈련은 이게. 우리가 현실 훈련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거나 또 자녀가 나쁜 길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책임감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책임감.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버이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버이처럼. 예수님은 어버이처럼 이 제자들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현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현실 훈련.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것이 뭐냐면 제자직,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을 배우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 또 아버지, 또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그것을 실제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가지는 쭉쭉쭉 뻗어나요. 여러분들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누가 돌보지 않아도 확 자라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은행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 가지들이 이 초등학교 쪽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을이 되면은 이 가지들이 막 낙엽이 떨어지니까 또 그 낙엽이 떨어질 때 또 비가 오면 아이들이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 가지 좀 쳐주세요.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가는 은행나무 가지들 지금 다 쳐놨어. 가지들은 돌보지 않아도 막 자라요. 막 자라요. 그런데 막 자라다 보면 가지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들이 제자예요. 이 나무 가지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어떻게 되냐면 다 쳐낸다는 거예요. 다 쳐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한 여성이 너무 마음에 슬픈 일을 당했어요. 자기 삶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랬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포도밭 옆을 지나갔어요. 이 포도밭에는 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잎이 무성했어요.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느냐? 내 딸아, 기억해라. 정원사가
가지치기, 썰해질, 경작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포도나무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나가는 이 포도밭에 있는 포도 이 나무들은 가지가 막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가을 햇살에 아주 반짝반짝 멋지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경작자가 그 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잎사귀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느냐 라는 그런 음성이 마음에 울렸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 삶의 이 힘든 것, 그 의미가 있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친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삶의 이 고통은 바로 가지치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는 이 시련들 때문에 저는 더욱 훌륭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농부들이 가지들을 다 쳐내물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이 가지를 치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남은 그 가지는 그 가지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제자와 예수 밖에 있는 그 함께하지 않는 제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지들은 다 제자인데 예수 안에 있는 제자도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제자도 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그 대목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열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이 붙어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잘했냐 못했냐고만 아니라 연합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모습을 연합이라는 모습으로 가르치는데 이 연합의 예로는 배우자와 연합이 있어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비유할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면서 신하고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잔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 한번 따라해 예수의 심장.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갖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 심장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걸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요,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농부 하나님과 가지치기의 그 시련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가족사가 있어요. 그렇죠? 가족사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의 모든 경험했던 가족의 그 가족사들은 그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리키면서 이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년 반 혹은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요.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일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합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있죠. 홈스쿨이 있죠. 도서관사. 이 사역도 하나의 작은 공동체.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왔어. 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 같이 와서 뭐 실제로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와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이 교회 사역에서 기도하는 것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이 성도들이랑 또 격려해 주는 거. 이것도 연합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요.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우려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들이 얼마나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연합해야 돼요.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연합하는, 함께 가족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은 자유롭게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원하든지 그대로 이룬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라 했는데 이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비밀이에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이 하늘나라, 이 귀한 가르침의 그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나무가 이 밑에 뿌리가 땅에서 깊숙이 뿌리가 깊숙이 뻗어 있을 때 이 나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와 튼튼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고 예수 안에 있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농부가 모조리 다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잘라진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남아서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또 동행함으로써 열매를 풍부히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 나를 떠나고 또 잘려나간 가지는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연합과 동행을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보이들, 부모들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과 동행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